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내 노래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십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며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오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게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오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게 임하소서.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도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도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기도하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깨끗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세상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다시 한번 내 노래가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우리의 찬송이 이런 찬송이 되길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이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하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칭찬받기 나 원하네. 칭찬받기 나 원하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주님께 아버지 칭찬받길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주님 안에 늘 거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사 주님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풍성한 교회의 전도의 물결과 은혜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하며 예배하길 원하오니 이 시간을 함께 해달라고 주여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찬송이 아버지 상한 심령을 일으키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는 주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랑이 떠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화목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이 예배의 중심이 되시는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오후의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것을, 참된 생명을, 참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흔들리지 않고 내게 주신 길을, 복음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다 성령 충만받게 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이제 주일 오후의 시간 하나님께 또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한 잔만 더 드릴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오늘 3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4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실 줄 믿고 우리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어느 계명이 클까요? 네, 과연 이 율법사는 어느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께 답을 듣기를 원했을까? 어떤 계명이 크다고 듣기를 원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뭐 부흥회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집회에서 복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또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읽지만 그러나 사실은 대부분 격가지들이 많아요. 격가지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그 복이 육신의 삶에 윤택하게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내 꿈이 이루어지고 또 성취되기를 원하는 어쩌면 너무나도 지극히 이 땅의 것에 국한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는데 진짜 큰 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게 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대, 기도했더니 아파트가 바뀌었대, 기도했더니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유 하나님은 저렇게 응답을 잘해 주시는데 왜 내 기도만 응답을 안 해줘? 어쩌면 이런 하나님 앞에 약간은 삐짐, 하나님 왜 나만 홀대하십니까? 하는 어떤 잘못된 선입견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복 받는 비결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시는 비결을 원하신다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네. 진짜 복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복 받는 비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없으면 복을 받아도 복인 줄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아마 주시지 않으실지도 몰라요. 이게 있어야만 하나님이 복줄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만 하나님이 복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복 받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복 주세요. 너 누군데? 어쩌면 하나님이 자기 자식도 아닌데 와가지고 막 나한테 금 내놔라, 은 내놔라, 용돈 내놔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백이동에 살았는데 백삼동에 있는 애들이 와가지고 막 그렇게 조르면 여러분 같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내놓으라고 한다고. 부채라는 것이 부모는 자녀에게 양육권이 있죠. 그러나 또한 거기에는 또 뭐가 있어요? 자녀에게 해줘야 될 의무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아버지는 우리에게 양육 청구권을 주셨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한다고 그냥 다 구하는데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너의 아버지가 맞냐 이게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라야 주지. 아버지도 아닌데 달라고 하면 주겠냐는 거예요. 물론 용돈을 좀 줄 수는 있겠지. 그러나 다 들어주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이게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지금 사두개인들의 입틀막을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누구들이요? 바리새인들이 이야 그래요? 우리가 한번 그러면 나서볼까? 하고는 그러니까 율법사가 여기 보면은 본문의 1절에 가만히 있어봐 몇 절이에요? 본문 15절에 맞아요? 34절에 사두개인들을 대답할 수 없게 하시는 듣고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율법사. 그럼 이 율법사는 사두개인일까요? 바리새인일까요? 바리새인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자기들이 자랑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들의 그러니까 자기들의 유전 또는 장로의 유전 또는 자기들이 말하는 율법
규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세분화해서 613개 조항으로 나누고 그 중에서 248개 조항은 적극적인 율법, 나머지 365개 조항은 소극적인 것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거를 지켜야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하고 이것을 지키기를 강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613개 조항을 아무리 잘 지켜도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지키는 율법은 그저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그저 헌법을 지키는 거하고 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지키는 율법,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율법을 다 이룬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율법의 별의별 조항을 다 지켜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율법을 다 지켜도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외에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도 글쎄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니 참 오늘 우리가 율법을 그래요, 말씀을 지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예요? 베이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구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 드리러 나오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미 그는 종교인이지 신앙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예수님께 정말 어느 계명이 정말 큽니까?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걸까요? 아니요. 35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묻습니다. 그러니까 뭘 시험하느냐? 당신은 우리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규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613개의 조항 중에서 어느 조항이 가장 중요합니까? 어쩌면 이런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가 학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율법사에게 또 거기에 모여온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오늘 본문이죠. 3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사랑하라? 자기들이 다 만들어 놓은 율법을 다 뒤져봐도 613개 조항 중에 사랑하라는 율법은 없네. 없어요. 없다고요. 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찾아봐요. 근데 이들은 어리석은 거야. 하나님을 향한 모든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율법이고 사람을 향한 모든 율법이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나눌 결국 다 이 두 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613개로 나눠놨어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사들은요, 자기들이 만든 이 경전, 자기들이 만든 이 규례야말로 가장 모범적인 규범이다. 이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럼 그 규범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너희가 온전히
주일도 지키고 11조도 드려라. 그러나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을 절대로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행위보다 동기,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한 걸 가르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짐이 되지 않아요. 율법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아요. 사랑하는 만큼 가벼워져요. 이거 어디 어록에다 하나 더 기록해 놓으세요. 이유성 목사 어록. 사랑하는 만큼 가벼워져요. 근데 저는 잊어버릴 거예요. 근데 맨날 설교하고 나 잊어버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인생의 첫 번째 본분은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하죠. 인생의 가장 본분, 가장 중요한 본분이 뭡니까? 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한다는 것 안에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는 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막 이것 하지 마, 저것 하지 마, 이것 해, 저것 해 하면서 마치 우리를 감시 감독하는 분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감시자요 감독자,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따뜻한 아버지가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도 뭡니까? 주일 안 지켜? 지옥이야? 무서워서 예배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그분 앞에 감사해서인가요? 후자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나는 절대 안 죽는다. 다 죽어요. 그 죽으면 끝이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심판장은 예수님이 될 겁니다. 자, 그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서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러죠. 믿음을 보신다고. 그런데 그 믿음도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 사랑 안에 의가 있고, 이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워져, 불의한 자를 구원하지 않잖아요. 의로운 자가 구원받잖아요. 내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아야 되고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 안에 의가 있고 믿음이 있고 섬김이 있고 또 소망이 있고 온유와 인내가 있는 거예요. 다 사랑 안에 있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이거를 보실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장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나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고 또 썼어요.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이 말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이 지식, 진실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만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쓰여진 내용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한 나의 존재는 유명무실해져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치가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없이 인간은 그 존재 가치가 그저 이 땅에 왔다 가는 수많은 동물들, 우리가 보는 그런 뭐 고양이, 개, 돼지, 짐승이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사라져요.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생의 그 가치는 더 이상, 그래서
칼빈이 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도 없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나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고 말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정말 알아요? 그분을 알고서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amazing grace거든요. 너무 놀라운 은혜,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깨닫게 되고 알게 되니까 그분의 사랑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사람이 없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누구 손에 달렸고 또 인생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되고 나면 감사하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난 어떻게 될 뻔했을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서 천국의 그 문 앞에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요한을 향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물어보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라.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네가 감당해라. 사랑이 먼저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럴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교회에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 주일날 교회에 가는 어린이들 보고 야, 요놈들 봐라, 지들이 뭘 안다고 교회를 가네 하고 막 그냥 흰 구름 뭉게뭉게 떠오르는데 하고 막 교회를 가고 있으니까 야, 너 이리 와봐. 야, 왜 저요? 너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야, 너 교회 왜 가? 예배 드리러 가죠. 예배 왜 드려?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는 건데요. 야, 너 눈에 하나님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어떻게 믿어? 너 믿어? 살아계시는 거 너 그거 믿어져? 너 어떻게 믿니? 그 증거를 보여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 가는 애가 좀 놀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아? 알려주면 내가 저 가게 가서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랬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네가 보여줘, 알려줘. 그러면 내가 너한테 맛있는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랬더니 이 어린이가 뭐라 그랬게요? 네. 아니, 아저씨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을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아이스크림 2개 사드릴게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 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냥 그 순간에 갑자기 입틀막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이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이 넓은 우주에서 나 한 사람, 진짜 우리가 보는 개미들 보십시오. 어느 놈이 영이고 어느 놈이 철수인지 모르겠죠. 우리 보면 그냥 저놈 개미 1호, 2호, 3호, 4호 이러다가 나중에 가만히 있어봐. 저놈 1호였나 2호였나 몰라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 개미와 똑같은 모습일 거예요. 집단을 이루고 한 도시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아니 얘가 영인지 얘가 철수인지 누가 아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여기 계신 분이 이름도 다 알고 형편과 저주도 다 알고 과거와 현재도 미래도 다 알고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대요. 아니 그 많은 개미 중에서 내가 요놈 저놈하고 저놈은 내가 사랑해. 그 다음날 되면 그놈이지. 개미가 내가 찍었던 놈이 그놈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뭐 거기다가 뭐 리본을 매는 것도 아니잖아요.
특별한 표를 해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지? 이 땅에 80억 인구 살아요. 근데 다 그놈이 그놈같이 보이지 않아요? 황인종은 다 색깔이 누리끼리하고 백인종은 다 허여멀거하고 그러니까 또 흑인은 다 까무잡잡하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놈이 마이클인지 이놈이 잭슨인지 이놈이 존슨인지 누가 아냐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이름을 다 아신대. 아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이렇게 좋으신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될까요? 본문에 나오죠. 37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라고 다 말씀해 주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라는 말에는 지식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마음은 뭐 우리 가슴을 얘기하죠. 머리는 시원하게, 안에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가슴으로 사랑해. 가슴으로 낳은 자식. 뭐 이런 말도 있던데 가슴으로 사랑하십시오. 내 마음을 다하고 지성이 아닌 머리가 아닌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실존하시는 분이에요. 그저 어떤 개념이나 관념이 아니에요. 어떤 사상이 아니에요. 어떤 뭐 민주주의, 뭐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 이런 어떤 주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돼요?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뜨거운 가슴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음으로. 왜냐하면 주님은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시죠. 신학이나 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는, 인격적인 존재는 머리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존재에 대한 모독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가슴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어느새 우리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래요. 목숨을, 내 목숨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다 순교의 제단에 피를 뿌린 거예요. 사랑은 이것저것 이해타산하고 따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 이만큼 사랑하니까 이만큼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계산적인 마음을 가지고 빌립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몰라요. 사랑은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사랑은 아가페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가페로 사랑하시니 우리도 하나님을 아가페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오늘 내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다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누가 먼저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먼저 하셨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다시 당신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쩌면 우리도 너무 이것저것 셈하고 따지고 참 내 사랑이 하나님 앞에 너무 보잘것없으면서도 마치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사랑해요 하고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너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되는 가지고 나는 이만큼 사랑하고 있다고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도 항상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나는 정말 너무나도 저 바닷물에서 내가 주님께 드리는 사랑은 한 컵밖에 안 되는지도 몰라요. 자, 이 컵으로 도대체 바닷물을 몇 번을 보면 바닷물을 다 풀 수 있을까요?
그러면 바다가 너무 넓어요? 그러면 여기 충주에 가면 충주호라고 있어요. 충주호를 이것 가지고 몇 번을 뜨면은 충주호에 있는 물을 다 바닥 낼 수 있을까요?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잰다고 재는데 그 사랑은 우리가 아무리 퍼도 마르지 않는 너무나도 큰 사랑인 것을 알겠죠? 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재단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크기를 내가 보여드린다고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근데 우리는 어쩌면 나는 대단한 것처럼, 나 대단하게 하는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어쩌면 우리가 나를 과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마저도 사실은 교만입니다. 교만이. 목숨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어쩌면 정말 생명이 걸려 있으면은요, 어느새 하나님보다 내 목숨이 더 귀하네요, 죄송해요, 이러고 하나님을 배신할지도 몰라요. 실제로 초대교회에 3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순교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보다 배교한 사람도 그만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정말 그 감옥, 또 모진 고문,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빼앗기는, 또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까지 내가 예수 믿어야 돼? 하고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세상으로 간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내가 목숨을 다 주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우리가 항상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내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마지막은 뭔가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과 의지와 내 모든 정성을 총동원해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뜻이죠. 내게 주어진 시간, 내 열정, 내 재능을 다 동원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그게 뜻을 다하여입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은 가장 높으신 분이죠. 최상의 존재, 최고의 존재시잖아요. 그렇다면 최상의 존재, 최고의 존재이신 그분에게 우리도 가장 합비리, 흠 있는 거, 점 있는 거, 티 있는 거, 몹쓸 거, 이런 거 드리면 돼요? 최상의 존재, 최고의 존재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참된 예배요. 이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이 시간 여러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높으신 위대한 분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섬기는 창조주 앞에 가장 가치 있게 드리는 행위가 예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집에 손님이 와도 소홀히 대접하지 않잖아요. 집도 청소하고 또 뭐 음료도 준비하고 다가도 준비하고 뭐 식사도 뭘 같이 할까 하고 식사도 준비하고 하지 않나요? 손님이 와도 그렇게 정성껏 대접하는데 하물며 예배 때마다 그 바쁘신 중에도 나같이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시골 촌뜨기를 만나주러 친히 임재하시잖아요. 너무 표현이 좀 가격했나?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네. 여러분 아닙니다, 제 얘기예요. 네. 그래야 여러분 시험 들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접니다, 저. 그런데도 주님은요, 한 번도 저를 만나러 오시는데 귀찮아한 적이 없어요. 나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신 적이 없어요. 왜 자꾸 귀찮게 자꾸 오세요? 그만 오세요.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따지고 해도 하나님은 그래도 빙긋이 웃으시며 그 다음날 또 오실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불성실하게 무례하게 대접을 해도 주님 오시는데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불성실하게 무례하게 대접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삶의 다른 일이나 부분들은 좀 부실하더라도 예배만큼은 성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지금은 몰라도 옛날에, 과거에는요, 진짜 옛날에
뭐 군부 시절이든 아니면 처음 이제 그 대통령이 만약에 어느 시골 마을을 방문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마을에서 난리가 났죠. 마을 이장부터 시작해서 막 그냥 면장, 군수 다 와가지고 막 도로를 새로 정비하고 또 쓸고 닦고, 아니면 아예 그냥 새로 포장을 해서 길을 넓히고, 그리고 대통령이 와서 방문을 했어요. 야 보고, 야 여기 왜 이렇게 우물이 더러워? 여기 우물 파는 사업 좀 비서실장 이거 좀 해줘? 해? 이러면 그 비서실장이 그 적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하달되겠어요? 도지사, 시장이나 군수, 면장. 그러면 거기서 어느 순간 와 보면은 거기에 새로운 우물이 또는 새로운 지하수가 펑펑 쏟아나는 그런 마을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뭐 군수든 시장이든 도지사든 바로 그냥 그 지시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런 대통령 그러니까는 차원이 다른 온 우주의 창조자요 지배자이신 주제자이신 분을 대접하는 행위. 그분이 주일마다 우리 순복음 봉사학교에 내려오신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매주마다 귀찮게 자꾸 와. 아유 힘들어 죽겠네 그냥 쓸고 닦고 하느라고. 그래요? 아니죠. 이거는 정말 축복이죠.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잘 쓰고 닦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맞을 준비가 잘 돼서 주님을 정말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인생 일대의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말씀 마쳐야 되겠네. 어느 성자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자에게, 성자가 이제 성자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너무나도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거야. 너무 이뻐 죽겠어. 이뻐 살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자에게 야, 너 무엇이든지 내게 구해. 내가 다 줄게. 주님이 그런 거예요. 백지수표를 내민 거예요, 하나님이. 자, 여러분 같으면 뭘 구하시겠습니까? 갑자기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세요. 갑자기.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이거 어떻게 하죠? 큰일 났네. 좀 생각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성자가는 뭘 구할게요? 너의 소원이 무엇인지 내가 다 들어줄게. 너의 소원을 내게 구해. 그랬더니 이 성자가요, 주님, 저의 소원을 주님께 반납합니다. 주님의 소원을 내게 주시면 제가 그것으로 소원 삼고 주님께 그 소원을 말하겠습니다. 가 된 거예요.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게는 소원이 없습니다. 주님의 소원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당신의 음성이면 됩니다. 그랬대요. 와, 오늘 우리 교회도 이쯤 되는 믿음의 성도가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뭘 본다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부어달라고.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다시 한번 사랑의 영을 부어달라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샘솟도록 일어나는 첫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어느새 말뿐인 사랑이었고 행동이 없는 실천이 없는 사랑이었고 그저 눈앞에서 아웅하는 식의 사랑이었습니다. 당장 그저 내 위선을 내 외식함을 가리우고 그저 주님 앞에 형식적이고 껍데기뿐인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지 않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지 않고 식어 있다면 아니 아예 사랑 자체가 없었다면 오늘 주님 앞에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요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정말 사랑하지도 않은데 어쩌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 거짓부렁이 내 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는 진실되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되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은 최고의 은사고 또한 최고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여 나의 사랑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사랑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아는 만큼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주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역 예물을 화평구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으시고 구역 위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정말 진실로 교회와 또 성도와 성도 간에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 간의 사이에서 정말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여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구역 되게 하옵소서. 구역이 정말 성도님들마다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과 또 사랑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와 자매와 구역 식구들을 사랑하고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귀한 우리 합평구역 되게 하옵소서. 예물 30배 60배 100배나 다하도록 복에 복을 더하실 줄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